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쳐보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갈수록 전쟁이 증폭돼서 중동 연안 걸프 지역의 나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제는 또 카타르, 바레인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무기들을 마구 사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홈레스나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육 시스템에 돈을 쓴다면 온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는 거예요. 국민의 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전쟁을 원치 않지만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 이들은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서 세상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와서 거의 망해갈 때쯤이 되면 강력한 메시아가 도래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모든 적군들을 다 섬멸한 후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선민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도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황금돔, 알락사에 미사일이라도 하나 떨어져서 3차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옆에 이웃들은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벤기비르라고 죽었습니다만은 그 장관도 알락사에 미사일이 하나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고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 더욱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황금 사원이 폭파되고 그것에 자기들이 원하는 제3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랍비는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죽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와 돼지랑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탈무드를 통해서 듣고 온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찬양하거나 전도하거나 지나가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경을 믿고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사단의 회, 유대인의 회당, 사단의 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군중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환영했다, 호상나를 외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 산 중턱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 동방 종교 사제들의 인도로 감람산에서 비탈길을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사자문에 이르는 길까지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 같지는 않죠. 근데 동방 종교나 또 카톨릭 같이 일반 개신교 교회는 그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그 예수님의 정신만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렛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쉬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맞은편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풀었으니까 사람이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생님이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이게 뭔가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율법서를 보면 제사에 쓰는 짐승은 한 번도 사람이 타거나 쟁기를 지거나 논을 갈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간 한 손은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사람이 타거나 짐을 날라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올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한 번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제물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나귀입니다. 나귀를 정확하게 반으로 쫙 갈라요. 그리고 양쪽으로 피 묻은 그 반쪽을 놓으면 가운데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흥건히 고여 있는 가운데 거기에 계약을 맺는 당사자 2명이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횃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염소나 말이나 소가 아니에요.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너희 원수들 사이에 가운데 쪼개지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너희 안에 새로운 피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아무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쪼개지는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흠없는 양 대신 하나님의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 유대인이 그 6월절이 되면 원근각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게 오는데 어느 정도 오냐면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정도 한 사람이 팀을 해서 그 사람당 한 마리의 양을 드려요. 그래서 15명, 20명이 쭉 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제물을 같이 드립시다. 그러면 15명이 따라서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에 모든 죄를 얹고 그리고 죽으면 그 죄가 다 거기에 전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5명의 수명씩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계산해 보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의 26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26만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에 몇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0마리? 안 들어가요. 26만 마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1000마리가 되는 양이 있는 데를 봤는데요.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요. 26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도살됩니다. 그래서 2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의 그 수문과 분문을 통해서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26만 마리의 양이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는 거죠. 이 짐승들은 6월절이 있는 그달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날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수많은 양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려 들어와서 따로 설치된 구역에서 기다리다가 그달 14일, 4일이 되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그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바로 그날 그 순간이 바로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지는 수많은 양 중에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다른 양이 죽임을 당할 그때 당신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6월절 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형벌, 나의 저주 이런 것이 다 해방되어 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태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과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독하게 말씀을 이루셨다. 이러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도 그저된 것이 없습니다. 생각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요?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말씀을 이뤄 가신 것이에요. 요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 원시복음에 여인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대속 어린 양 모습들을 이미 창세기 3장 후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현대 교회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시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를 통해 탄생할 것이라 이사야 7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때가 돼서 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외치는 그 고백이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적인 요구, 제사, 또 이런 의식법을 성취하고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고 양과 소를 죽여가며 제사를 지켰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거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 시온 크리스천들의 생각은 얼마나 비성저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없애셨어요. 제사복을 없애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왜 반복해서 주님이 없애신 제사를 반복하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 제사, 의식법을 다 종결시켰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케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여금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일은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탔다, 제사장도 나귀를 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의 맞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성취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9절까지 보면 그 무렵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이야기가 아주 그냥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너나 없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에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을 기뻐했던 것도 있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막 그냥 인산이라 이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달게 듣다가 제자들을 얘기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뭐 싸움 난 거, 뭐 이벤트, 뭐 기적 이런 사건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가 온다던데 진짜 오는 거야? 라고 해서 막 몰렸습니다. 뭐 흥분 반, 뭐 그냥 호기심 반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 겉옷을 대고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가 시편 118편에 읽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질러 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나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호시안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줄여서 호산나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지고 구속 제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를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라고 외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돼서 돌로도 빵을 만들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수 있다. 로마 정권에서 우리 압제해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할 구속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누가 얘기하면 아무에게도 나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려면 뒤로 가서 기도하시고 슬그머니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순간부터 태도를 바꾸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기가 다윗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이 퍼레이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가다 우리도 그럼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해야 되면 해먹으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전혀 몰라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기를 향해 호산나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애들 저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들의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로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가 되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배신자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비록 깨닫지 못하고 옛날의 구약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지만 바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 만왕의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는 평화는 올 수 없어요. 평화군으로 유엔이 평화군을 주둔시킵니다. 또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 다른 나라들 막 없애면 평화가 오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무기와 돈을 들여 전쟁을 하지만 허울 좋은 말장난이죠. 정말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서로 이권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미국은 미국의 이권을 위해서, 이란은 이란의 이권을 위해서, 북한은 북한을 위해서, 중국은 중국을 위해서, 소련은 소련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권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도 소련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동방정교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정신같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들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말 안 해도 다 알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복잡한 시간에 내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 낮아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폭동이나 구태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 더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에 맛을 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한다면 말싸움이나 전쟁이나 교회 분란도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도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세상에 보여주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물이 될 대속물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릴 대속의 사건을 향해 예수님은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같이 한때는 예수님이 좋아서 박수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 부인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부활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셨고 때가 되면 십자가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시간을 따로 떼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고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욕망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자르고 없애는 그런 청결한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게으름이 찾아오고 또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종료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입성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분을 정말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종료주일을 통하여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다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위하여 제물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